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짧은 관계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심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이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 안에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는 모든 요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버지 높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1장을 강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 로마가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신과 황제를 같은 사람으로 믿고 의지하게 했습니다. 황제가 신이요 황제가 왕인 것을 로마는 강요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니까 그것은 타협할 수 없었지만 왕으로는 로마의 황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 교회들이요, 특히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못한 타협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 교회가 정부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였냐면 왕이 내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는 오직 유일한 왕과 오직 유일한 신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대인들과 갈라서게 되고 유대인들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황제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어떤 혜택들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는 믿음 안에 있자 그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초대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하고 유대인 회당에서 추방당하고 유대교 신앙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고 로마 정부의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초대교회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요한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잘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 때문에 그토록 어려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잘 보면 우리의 신앙도 당시 초대교회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때가 되면 예배 드리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헌신하며 살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셔야 되는 그분만,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인지보다 지금 내 상황을 도우실 그분이 필요할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초대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똑같이 갖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할머님이,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데 저희 할머님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12독을 넘게 하셨어요. 항상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면서 막 성경을 마치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막 외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혹시나 싶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할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할머니를 구원하신 거 아시죠? 그랬더니 할머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12독을 넘게 하신 할머님이, 그 사람이 나를 알간?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을 12독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할머니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교인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잘 보니까 정작 교인들이 예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들 때문에 너무 심각한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흔들림, 연약해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요,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강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이제 요한이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게 어떤 의미인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셨다고 하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혜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성육신을 요한복음은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일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일이 바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구나,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구나,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떠나게 할 말일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강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은 무조건 악해요. 영은 무조건 선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이 죽는 건 너무나 악한 육신에서 해방되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냥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마치 신앙과 같이, 선민사상과 같이 박혀있던 영역이었어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선포를 보니까 시대와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이 선포돼요. 그들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시대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누구이신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어느 것에도, 시간과 장소와 이 세상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무한한 존재세요. 절대 선이죠. 그런데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절대적인 선이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육신에 들어오시게 되었다고 의미하고 선포하니,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 선포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취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때부터 잘못된 신앙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말이 되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옵니다.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처럼 보이게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연설이라는 걸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연설이라는 것들이 퍼지면서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명확한 교리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고 성경 말씀 66권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초대교회는 이 가연설 주장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교회와 그 지역의 주변 교회들도 이런 이단적인 주장에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복음은 정면 승부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어느 것도 제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유한하고 불편하고 낮고 낮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무조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신비해요.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해요. 하지만 정통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피곤해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8, 마가복음 4장 38절이었고 마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대로 느끼셨어요.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아요. 이것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계속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속 자기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약에 나의 이성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시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완전히 인간과 하나님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이해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믿고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머리로 예수님을 주라고 이해하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감동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논리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14절 때문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묻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가 묻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세상에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애굽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오해들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지 않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계시 앞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신념 속에서 굳어진 신앙까지도 굴복시키면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따르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쩌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해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대하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불편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14절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좁고 좁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거하시기,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고 말할 때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천막을 세운다, 천막에 살다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딱 떠오르지 않겠지만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천막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모세의 성막이에요. 바로 모세의 성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케 하신 모세의 성막이 딱 떠올라요. 자, 사진을 보시면 잠깐 성막을 설명해 드릴 텐데, 사진을 함께 보시면 모세의 성막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세의 성막 자체가 요 크기, 요 모양, 그리고 이 천도 그렇고 출입구도 그렇고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막 연기가 나고 있는 게, 그리고 두 번째 물이 담겨 있는 게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네모난 통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여기는 둘로 나눠지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요. 성소는 뭐냐면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세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성막의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이 성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깊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냥 보시고 성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 성막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이곳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속죄일에 만날 수 있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성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나 섬길 수 없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성소예요.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인데 이곳은 이제 금등장과 또 진설병상과 향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천으로 막혀 있어요. 이 커튼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나, 죄된 인간들이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여러분, 원래는 원죄로 말미암아 죄에 물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물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환상 중이나 가시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환상 속에서 만난 것이 전부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넌 날 보면 죽는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등허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참 대단한 게 하나님의 등이라도 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이후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소를 만들게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죄의 문제를 잠시라도 대처할 임시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잠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요. 그래서 짐승에게 안사하고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이 지성소에서 이 위에 있는 뚜껑을 시은자라고 합니다. 밑에를 법궤라고 하고 이 시은자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주님께서 잠시 사하여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누구만 볼 수 있었냐면 아주 극소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대제사장만 볼 수 있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요, 자, 요 다음 사진 보면 대제사장, 이게 모세의 모습이고 이건 그림으로 그냥 상상해 놓은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보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순서가 많고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겨우,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만 겨우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왜 천막들 사이에 있었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 사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가운데에다가,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움직일 때 텐트도 아무렇게나 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파 족속대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텐트를 치면서 지냅니다. 머물 때. 그리고 이 가운데에 성막을 두게 하시면서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만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성소의 특징이에요. 장막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장막과 대조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성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성소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성령 안에서 잉태되셔서 우리 안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장막이 아니라 나타나시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막은 폐쇄적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나 볼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나 어른이나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진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다 드러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 누구나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던 사마리아의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한계가 없어진 거예요.
일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구약의 모세의 성막과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시면서 그 모든 제약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저도 말하면서 막 헷갈립니다. 이 잘못 말하다가 끈 놓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진리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더 이상 한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무나 만날 수 없었고 선택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선택된 민족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직접 펼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 가지는 한계를 벗어나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래서 어떤 영광이냐면 14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가 없어요. 진짜 죽으라고 노력해야. 그리고 여기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죽이셨어요. 아론의 자식 2명이 아들 2이 불을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들고 가지 않고 향단에 내가 그냥 집에 있는 불 갖고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로 잘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완전히 달라진 영광이 돼버린 거예요. 모두에게 허락되는 영광이 되어진 거예요. 모두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그저 부어지는 것이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초대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 기준을 맞춰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대가와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육신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조금 머무는 영광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가 시작돼요. 그 은혜가 시작되는 역사가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육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16절 보면 1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그냥 언제나 채워주는 충만이에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주의 은혜라는 특수로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계속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막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겨우 내 영혼이 채워지는 충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드러나셨는데 그 드러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막 퍼주는 은혜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모세의 성막과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갑자기 모세로부터 나온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진리를 대조하면서 말하죠. 여러분, 모세라는 인간을 통해서 허락되는 은혜의 한계가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어떻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정말 노력해야 겨우 얻게 되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아무도 누리지 못하죠. 끊임없이 노력과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은혜가 없어요,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두는 한계가 율법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모세로부터 나온 사람으로부터 나왔기에 그러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그 한계를 깨뜨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한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깨어질 수 있는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한계가 뒤집히게 되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켜야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조금 은혜 주시고, 조금 지나서 뭐 문제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이런 구약 수준의 은혜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한계를 깨뜨리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설명을 잘 보세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율법은요 주어진 건데, 은혜와 진리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자, 오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발생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은혜와 진리예요.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참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셨죠. 그래서 더 이상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문을 여셨어요. 형식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구약에서처럼 열심히 순서를 다해서 예배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찬양 한 절만 해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샤워하면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잠깐 엎드려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생각 속에서 예배를 계속 제한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교회에 가야만 하고, 교회 오셔야죠.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꼭 교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꼭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을 취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요, 그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적으로 뛰어넘어서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은혜를 퍼주시려고 나에게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세요. 사람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이건 엄청난 불편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마르지 않는, 채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묶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 기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도 안 되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내가 살게 되는 거구나. 내가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낮아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고생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6살 때인가 5살 때 집이 망해가지고 집을 이사를 했는데요, 집이 장마철이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새요. 그러니까 온갖 그릇을 다 놔도 또 새요. 또 새요. 도대체 방수공사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또 새요. 그 집에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좋은, 대전에서 좋은 아파트, 제일 좋은은 아니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어요. 이사하게 됐더니요, 죽어도 옛날 집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한 번 집도 좋은 집을 가서 살기 시작하면 그 불편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한 길을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 성육신이 가져오는 은혜와 열매가 무엇인지. 예수님은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야, 지금 내가 니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러고 있는지 알아? 이런 얘기하시는 게 보이질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알아? 그런 적이 없어요. 그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 그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죠. 그저 우리도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 교단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하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지에 가면, 내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잘 살다가 선교지에 가니까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번아웃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어떤 큰 벽을 만나게 될 때가 온대요. 그러면 선교팀이 파송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케어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선교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정말 말도 안 되는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너무나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며 어린아이의 시절을 순종하셨고, 청소년 시절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자라셨고, 청년의 시절을 순종하시면서 목수일을 배워가며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갈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또 걸음을 이어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음을 한 번 더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선교사 1호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날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연약한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온전한 충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막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말씀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감추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는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의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 들어 바라보며 우리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속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강한 생각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파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높아진 자아와 나의 높아진 세계관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강건하여 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다스리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막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분 앞에 그냥 내 마음을 드리기만 할 때 주님은 이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고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에 충만을 더하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이 시간 마음껏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그 충만을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웰컴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충만에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에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의 충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충만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치유와 다스리심과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껏 부르시옵소서. 마음껏 다스리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막힌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모든 막힌 문들아 열려질지어다. 주님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은혜, 아버지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약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역사 위에, 십자가 구원의 복음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려지지 아니하며 충만의 충만을 누리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라볼 때, 이 땅에 오셔서 날 사랑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연약함은 예수를 바라볼 때 회복될 수 있는 영역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함께 외칩시다. 예수 모든 명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모든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절을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붙들며 나갑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모든 명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모든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관심을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제한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오신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음을 주님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된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리며 구약의 율법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의 지식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주님 바라보며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기반 위에 이제로부터 이 나라와 이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